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지도를 받게 하시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고 여쭈어 볼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 여쭈어 보고,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금방을 떨며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옛 습성이 남아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표대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444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상황들을 이해를 할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상황,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그 연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말이나 글 이런 것이 지금 요즘 시대 때에도 요즘 시대 때는 더 빨리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또 10년 전, 20년 전 혹은 100년 전 같은 단어라도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은 사모님 하는 것도 이전에는 정말 스승님, 선생님의 부인만 이렇게 존경해서 부르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날 이제 그런 그 말의 쓰임새는 좀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사거나 이러면 다 저보고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이 말 뜻이 또 좀 바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지금 3,000년 전에 이제 기록될 때 이제 그때 쓰던 뭐 말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여기서 다 알고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우선 무기만 보아도 이런 그 철로 된 이런 칼이나 이런 무기가 이렇게 편만하지 않을 때, 보통으로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뭐 그것을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정도 어쨌든 고대다 하는 것을 대략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여러분 좀 더 묵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경이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지 그 저자가 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오고 가능하면은 이런 격까지는 다 이렇게 생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세상 역사는 이긴 자가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썼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말이지 어떤 이스라엘의 강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쓰는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왕에게 맞추어서 다 이렇게 뭐서 쓴 것이니까 이 역사가 그러니까 사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니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요. 기록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서 성경도 그런 범주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그런 이렇게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반론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다 이런 승자가,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자기들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뜻을 막 이렇게 받아쓰기 해서 완벽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렇게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택함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러지 못하지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자리까지도 넘볼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구원하셔서 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은 참 정말 제가 제 자신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요. 내가 정말 생애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일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이런 큰 저희들이 하는 말로는 정말 큰 수지 맞는 이런 일은 정말 없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함께 늘 읽어가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론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를 위한, 이긴 사람이 기록한 것 아니냐? 세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사울은 나쁜 놈처럼 기록되고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평강을 누리며
정말 그렇게 소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이 이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문맥에 맞게 빠진 부분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도액이 그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도액이 머물러 있는데,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호와 앞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도액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액이 성전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뭐 회개하러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는지, 이제 그렇게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또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설명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목자장 이러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그 사울이 여러 가지 가축이 있는데 그런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여러분 내일 말씀 22장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 중에 이렇게 회의하는, 사울이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도액이. 그러니까 목자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목자들 중에서 목자 반장 뭐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그냥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그 당시 그래서 목자장은 어떻게 해서 목자장이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을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책들을 다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목자장 그러면은 계급이 높은 것 같습니까? 천한 것 같습니까? 그냥 별로 하층민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생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점, 함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그냥 우선 문맥을 잘 좇아서만 읽어도 이런 것들이 도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없는 것은 없어도 그냥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막 이렇게 용이할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정도 정보만 주시지 않았겠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저도 뭐 다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점을 다 이렇게 보충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들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윗이 노업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업은 지금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은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기브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8km 이렇게 한 1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기브아. 여러분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저 서쪽 블레셋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그 기브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속한 지파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니까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해 옆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여러 번 살펴본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다윗보다는 좀 북쪽에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금으로 치면 왕궁이 있는 것입니다. 왕궁이라 하면 우리는 또 거대한 왕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에는 그런 지금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다 도시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치면은 동장이나 통장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읍장쯤 되면 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쪽도 그래서 왕이 5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드 뭐 말씀드린 대로 가자, 그죠? 뭐 에그론 이래 5군데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블레셋 자기 그 연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다윗이 기브아에서 이제 이 한 3-4km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노업이 있어요. 그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노업이 지금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그 성읍 48개 성읍 중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다. 그래서 앞에부터 사사기나 이럴 때 우리가 잘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노업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 원래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엘리의 가문이 망하고 뭐 죽고 이러면서 아마 성전이 노업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업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는데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하고 그 당시 왕하고의 친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긴밀한 친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할 때는 꼭 제사장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우림과 둠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 제비 뽑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제비 뽑으면 우리는 제비 뽑는 것은 요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 이 옷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제작하고 다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옷도 그 에봇에도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딱 해보면 흰 게 나오면 가고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 지금 치면은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무슨 요행을 바라고 점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점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요, 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냐면서 지금도 점을 치거든요. 2개를 놔놓고 탁 집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에 갔어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이 그 뭐 제사 드리러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제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요나단에게 절도 3번 하고 둘이서 이제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헤어지지만은 그 바로 20장 42절만 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나는 네가 하나님의 택감 받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줄로 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위로를 해서 지금 그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사울에게 확고합니다. 여러분, 왕이 마음을 그렇게 딱 먹으면은 다윗의 목숨은 여러분 정말 풍전등화죠. 위기지요. 사울의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왕이 난데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아들이 다윗을 지금 옹호한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다윗을 꼭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 치면요, 정치적인 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여러분 그날에 어디입니까?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21장 오늘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은 그 블레셋 5 나라 중에서 그 한 나라입니다. 아마 제일 이 베들레헴하고 제일,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 가는 길목입니다.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벌써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뭐 국경에서 그냥 어떻게 통과시켜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제일 이 블레셋에게 제일 지금 이 성가신 존재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국경을 같이 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울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보낸 군사들 그 중에 장군이 이제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아주 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생각에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 그러면은 적은 동지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가면은 이제 이 유명한 장군을 누가 이렇게 이제 수하에 두고 부리느냐?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왕이 만약에 다윗을 내 부하로 둘 수만 있으면은 그 용맹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자기의 그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저 다윗만 내 편으로 내 부하로 만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망명을 하면은 가드 왕이 나를 이제 장군으로 예우해주고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은 신하들이 이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왕입니다. 이 다윗이 낭패당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들 간에 이런 언론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살려고 가드로 도망왔는데 가드에서 또 죽게 됐어요, 그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그냥 여러분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것도 보통 미친 체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14절 아기스 왕이 이럽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쳤잖아. 아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가고 미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미치광이 하나를 더하려고 하느냐? 쫓아버려라. 그래서 22장 1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서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어요. 이 아둘람 굴은 이제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너무도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듯한 이런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이니까 사울에게 잡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이것도 또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도망한 거 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죠. 근데 미갈이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단이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을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다윗에게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실력이 있는 목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당시에도 아버지께 맡긴 양을 갖다가 정말 보호해내는 데는 아주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고 사자와 맹수도 막 입을 찢고, 그죠? 곰하고도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윗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해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시반 5, 6세의 아주 어린 아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백성을 이 다윗에게 맡기시려고 양육하시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면은 양육을 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손에 20년, 30년, 때로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다 이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도 살지만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를 보면은 참 이렇게 신앙이 하나도 자른 것 같지도 않고 영 엉망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 혹은 50이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시고 이러면은 참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일에서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평안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죽음을 이런 때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님이 더 산모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실력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력이라고 그러면 또 뭔가 능력 있게 뭔 일을 이루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사고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섭섭하죠, 그죠? 그래, 이것이 지금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지금 양육 단계에 있다고 이제 우선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갈 길 모르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근데 우리는 다윗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요.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브아를 떠나서 이것을 성전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을 찾아간 걸 보면은 여러분 아마 갈 데가 그냥 하나님의 집밖에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어요. 막 뜹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여러분
그 왕의 지금 아히멜렉이 생각할 때는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대장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할 만큼 다윗이 지금 정말 떠오르는 샛별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혼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울에게 반역을 하다가 지금 도망온 것인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같이 반역자로 몰려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 내일 말씀 보면 결국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이 제사장들이 몰살당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윗이 왔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떠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인데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부하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다 숨겨놓고, 그런데 지금 막 급하게 지금 특명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지금 며칠째 굶었다. 너무도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죠? 이것을 지금 아히멜렉이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다윗을 도와주면은 나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속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은 보통 떡은 내가 없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바쳤던 떡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기 위해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꼭 제사장만 먹고 제사장 아닌 사람은 먹으면은 안 되고, 이런 구별을 짓고 이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그냥 떡을 제사장만 먹을 떡을 내어줍니다. 율법을 어겼죠. 우선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실로 듣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떡을 내줍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죠? 그리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데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또 완전히 미친 척을 합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해도 될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리고 또 이 아히멜렉이 떡을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우선은 율법을 좀 어겨도 된다.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위기가 생기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전쟁은 결국은 다른 사람 적을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잘한다 하는 것은 적을 잘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적을 속이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아기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를 속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당하다. 그럼 정말 그런가? 그죠? 이게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이런 의견들을, 이런 것은 이제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또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아히멜렉이 말입니다. 다윗이 와서 저 떡을 내놔라. 안 그러면은 다윗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숨어 있는다고 들에 숨어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이제 알려줄 때까지 3일을 꼬박 굶었어요. 우리처럼 먹으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3일 꼬박 굶고, 그죠? 그리고 지금 도망오고 있습니다. 몇 명 부하만 데리고 종만 데리고 왔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곧 죽을 형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 같아요. 사울에게 반역하고 도망가는 것 같으면은 내가 도와야 되냐? 도우면 안 되냐? 근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막 무력으로 떡을 내놔라 그러면은 아히멜렉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다윗 손에 죽든지.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가는 길이다. 그럼 왕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니까요. 왕의 특명을 행하는 자는 또 이 제사장의 떡을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 잘 못되기를, 내 미운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잘 못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팩트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진실을 알려줌으로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 그래서 진실을 말해. 그렇죠? 그러면 의도는 뭡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도,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렇죠?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으라 하는 이런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의도와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워서 다윗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기가 당하면 무조건 거짓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리고 약할 수 있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85명이 죽습니다. 다윗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 땅으로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율법을 어겼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의도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면 원수 갚는 것이냐, 정오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어쩌면 잘못하면 아히멜렉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왕의 특명을 받고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만약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그 목사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라고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도 묵묵히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거나 하는 것은 십자가가 또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가깝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